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어제는 이제 우리 노아까지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후반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또 우리가 아는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부터 어떠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담하면 하나님께서 피조한 자입니다. 피조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더 깊이 4단계의 깊은 타락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람의 4번째 타락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에 대한 음모를 갖고 또 하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들은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문화,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성을 쌓고 이제 자기들의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탑을 쌓은 그런 모습을 갖게 돼서 하나님이 한탄하사 그들을 이제 모든 지면으로 언어를 혼잡케 하사 그들을 흩어내셨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냐는 아브라함도 있었죠. 특별히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그 당시 성경을 보게 되면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한 족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피조된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의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아까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에서 그곳에서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부터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도 많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떤 것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움켜잡고 있을 때 아이들이 그게 좋으니까 이거 좀 손 한번 내려놔라 그러면 애들 안 내려놓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걸 이렇게 맛있는 걸 더 좋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보여주면 애가 그걸 가지려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비로소 그것을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한 번쯤은 다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고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두 번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것이 바로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아브라함은 생각보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금방 순종하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이 오래전에 불렀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런 부르심이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머뭇거리고 지체했고 금방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가운데 할 수 없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에는 좀 머뭇거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환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상을 섬기는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아버지가 그 말 딱 듣고 야 우리 떠나자 누가 그렇게 해서 아무도 그 당시 거기서 우상을 만들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안 떠났죠. 아마 근데 아버지는 나름대로 그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마음에 한번 그런 꿈을 꿨어?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계속 그곳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냐는 그 11장에 보면요, 그 아버지 데라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노스를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뭐 성경에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보니까 그 아버지 데라는 아들 셋을 낳은 것 같아요. 적어도 보니까 아브람, 나홀, 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 하란이 아마 장자 가장 큰 형이었을 거라 우리가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보니까 그 하란은 결혼해서 롯을 낳았죠. 아브라함도 결혼했지만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란은 롯을 낳았고 뒤에 보니까 28절에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안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 형이 죽은 거예요. 하란이 조카를 데리고 가서 형이 하란이 죽었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은 가장 중요한 단어만 썼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서 아버지한테 또 형들한테 말했을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아주 큰 영광 같은 빛이 나면서 그분이 우리 이곳을 떠나래. 그러니까 아마 뭐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있는데 특별히 주도적으로 우리가 보면 누가 반대했냐면 이 큰 형 하란이 반대했던 것 같아요. 원래 하란이란 뜻이요, 지체하다, 머뭇거리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이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니까 지체하고 막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뭔가를 건드리신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누가 죽어요? 하란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큰아들이 아브라함이 그 꿈 얘기를 하고 나서 몇 년 이렇게 지나가 우리가 머뭇거리고 또 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란이 이상하게 죽어버렸어. 그럴 때 자기 자식이 이렇게 죽으면 아버지가 생각이 많겠죠. 왜? 우리 큰아들이 하란이 죽었지. 혹시 아브라함이 꿈을 꿨는데 그게 진짜인가?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 그게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어떠냐? 두려움이 들죠. 그리고 이러다가 내 둘째도 아브라함도 죽으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야. 그래갖고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도 그런 때가 많죠. 체험적 우리 영적인 내적인 체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렇게 빨리 안 오면 그렇게 썩 편치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주변에. 그래서 하나님 날 부르나,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다 해봤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영적인 체험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주도하에서 그냥 데리고 가죠. 근데 갔을 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냥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냐면 하란이라는 그런 땅에서 머무릅니다. 그 이름도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이 있는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지 않고 바로 그 하란이라는 땅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죠. 그리고 그 하란 땅에 오래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뭐 나이가 그냥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데라가 그 하란 땅에서 돌아가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두 번째 부르시죠. 두 번째 부름이 창세기 12장에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어디에서 이야기냐면 하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하란까지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도하에. 그래서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거기도 지체하니까 거기서 결국 아버지가 또 돌아가셔요. 그 뭐 아브라함이 생각이 많겠죠. 형도 죽고 아버지도 돌아가시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 오늘은 뭐라고 써있냐면 고향과 친척과 이제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지시한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요 대부분 이러한 부르심이 내적으로 다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렇게 썩 그렇게 잘 오지 않았어요. 머뭇거렸습니다. 뭐 하란처럼 이렇게 머뭇거리고 지체를 많이 했죠. 그럴 때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큰 어떤 사건들이 놀랄 일들이 힘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조금씩 그 머뭇거림에서 벗어나고 어떤 큰 계기가 돼서 그래 내가 예수 믿어보자. 내가 한번 교회 다녀보자. 그리고 털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야 뭐 창세전에 선택된 자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약속을 주셔요. 그냥 부르신 목적이 있죠.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2절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일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은 원래 나라입니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나라를 이룬다는 건 나라. 나라는 뭐 알다시피 우리가 구약에서는 뭐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기고 또 신약에서는 그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또 다음 시대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요.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그 씨를 통해서 있고 교회가 또 하늘의 백성으로서 있고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 이러한 큰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복을 준다. 복을 준다. 복을 준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됐습니다. 이것도 복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룬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했지만 우리는 타락했지만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것 또 구속받은 것도 진정한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셔요. 우리도 종종 우리 자식들에게 내 엄마면 아버지가 내 자신을 내가 우리 자식에게 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고 또 그 아들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축복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나 하나님의 구속이나 하나님 자신, 또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복인데, 이 복의 실제가 무엇이냐? 이 복의 실제는 사실은 성령이에요. 성령. 왜? 성령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늘 말하죠. 성령은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최종 완성이셔요. 성령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 안에 그 아들이 이루신 모든 것, 또 아버지의 모든 것,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뭐냐? 성령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요?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져야 되고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 아버지의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나 오늘도 성령을 마음껏 마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뭐 그동안 그렇게 많이 모셔드리고 의지했지만 더 모셔드리고 더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뒤에 하신지라, 뒤에 기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했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그 후손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을 모든 민족이 다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축복, 그리스도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두 번째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런 적어도 3가지 약속을 주시죠.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작게 여러분 개인을 시작해서 여러분 온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온 친척들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사업장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군포, 수원 이 지역이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것을 기대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결국 복의 근원이 돼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3번째,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원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왜?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후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하란에 자기의 형이었던 죽었던 형이 자식을 낳죠. 롯을 낳았고 조카니까 데리고 갔지요. 근데 꿈이 늘 조카에게 있었죠. 왜?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바로 복을 받을 것이다. 넌 후손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나이도 많고 부인도 그냥 나이도 많아. 그러니까 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뭐예요? 믿음을 갖게. 잘 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들도 참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하루는 이제 그에게 믿음을 주시죠. 자, 그래서 그냥 밤에 아브라함을 자는데 불러내갖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5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내보내서 하늘을 보게 하니까 여러분 사실 나는 지금은 우리 도시에는 불빛이 많아서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조금만 시골에 가고요. 아주 그런 데 가면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선교지에서는 좀 공기가 좀 좋잖아요. 카자흐스탄이 땅도 넓고 그런 공해도 별로 없고 광야이기 때문에 밤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요. 이 하늘의 별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진짜로 느껴져요. 이렇게 조금 누워갖고 이렇게 30분 하늘을 보고 있으면 점점점 이 지구가 돌아가도 별자리가 이렇게 옮겨지지. 얼마나 별이 많아. 진짜 별이 쏟아진단 말에 그런 뜻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니까 별이 그렇게 많으니까 참 내가 별 속에 있는지 별이 내 속에 있는지 잠깐 보니까 야 나도 저렇게 내 자식들이 많아질 거야.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바라보라 그러죠. 바라봐야 돼. 우리가 취받은 모습도 늘 바라보고 응답받는 모습을 영 안에서 자꾸만 끊임없이 바라보면 그것이 믿어져요. 처음에는 안 믿어지죠. 자꾸만 지속적으로 바라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믿음으로 의를 갖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를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자꾸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내가 치유되고 축복받은 회복된 모습,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왕과 제사에 대한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승리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남들은 뭐라 그래도 끝까지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제 믿음으로 의를 얻었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다 구원, 의를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활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일단은요.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란에서 드디어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12장 7절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 어디에? 그가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들어왔어요. 드디어.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 땅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강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위치에 올라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하나님을 나타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당한 위치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에게 그런 위치.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몰랐지만 그런 부르심은 내적으로 많이 알았죠. 하나님 날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다는 그렇지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그냥 찬양소를 딱 듣는데 많이 울죠. 야 이곳이구나. 내가 있을 곳이 이곳이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불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는지도 모르지만 많이 울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지.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느 날 간세교 왔을 때 진짜 찬양도 잘 모르는데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교회 와서 그냥 한없이 이렇게 이유 없이 많이 울어요. 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런 체험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체험하면 거기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요? 아까 12장 7절에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쌌어요?
제단을 쌓는다.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제단에서 번제를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번쯤은 다 합니다. 또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다 처음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나타나지를 보면, 하나님, 나는 평생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런, 그것은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뭐예요? 여러분들의 제단을 쌓는데, 단을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이, 우리 가정,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곧 우리의 생애임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누렸던 모든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